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상속자로 죽으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를 비유로 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요를 좀 요약해 보면은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세 받을 때가 돼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참아주시면서 또 여러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상속자니까 이거 때려 죽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자.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세를 잘 바칠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참뜻은 뭔가? 첫째로, 포도원은 교회를 뜻하고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두르고 집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지켜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를 세워서 적들의 침입을 막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와 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살펴야지 됩니다. 왜 포도원을 만드시고 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를 지어서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면서 또 여러 종들을 보냈을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곧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에스겔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림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다만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다만 불에 던진 때감이 될 뿐이라. 그러니까는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차피 만드시고 비유를 하시려면은 아주 좋은 나무 그 과수원을 만드시고 좋은 나무 과일로 비유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였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삼림 중에 나무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나았기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시느냐 그거예요. 나무 가지 나무로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제조하는 그런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포도나무는 심지어는 그릇을 걸 못으로도 쓸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냐? 포도송이 열매,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 열매.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그 나무가지는 3년 중에 여러 나무보다 못하지만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포도원이 좋은 열매들을 맺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포도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더라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열매를 거둬들일 종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마다 열매를 거둘 종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전하고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돌보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그런데 농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히지를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포도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히라고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이상재 장로님 따님 참여했는데 그렇게 가실 줄 몰랐지요. 누구나 몰랐죠. 좀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잘해드리지 못한, 사랑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남편을, 장인어른을, 할아버지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함께 있을 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맺히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 우리도 생활해봤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짜증내고 심술 부리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쁘게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서 늘 기쁘게 웃으면서 생활한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자, 여러분들이 거울을 놓고 화내고 짜증 부릴 때 모습을 보시라고요. 예? 근심 걱정할 때 그 모습을 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기를 좋아하겠는가? 그런데 그 짜증내고 심술, 욕심, 막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때 자기가 보기도 민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장, 폐나 간이나 오장육부가 얼굴에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오장육부나 폐나 간도 그렇게 찡그리고 쭈그러진 모습을 그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걸린다?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환하니 웃고 기쁘게 하면은 내 간이 환해가지고 내 폐가, 내 위장이, 내 콩팥이, 그래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건강도 찾는데, 한번 다시 집에 가서 거울 살펴보시라고요. 욕심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심술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뭐도 그런다? 내 속에 있는 간, 폐, 오장육부가 그렇게 쭈그러지고 막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니까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어려운 일 있는 줄 안다. 그런데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어라.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또 오래 참아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해라. 또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헌금의 열매,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을 맺혀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다시 또 여러 종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고 목사들을 세워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실제로 때리기도 하고 말로 무시하고 짓밟고 얕잡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자, 우리가 이사야서 또 5장을 보면은 거기에도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듯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뭐를 맺었다고 그랬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시고 떨고 씁쓸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화평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오래 참는 건 인내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그저 조급해가지고 그냥 걸핏하면 버럭버럭 성질을 내고 또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름 부리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러니 주인께서 쉬고 떨고 씁쓸해가지고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좋은 환경으로 돌봐주셨기에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또 그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박해를 하고 때리고 죽인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박해 안 당한 선지자가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하박국 누구누구 호세야 할 것 없이 셋째로 그래서 이제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보내신 종들을 박해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랬구나. 이제 아들 보내면은 좀 존대하겠지. 근데 웬걸요? 아들을 보고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들, 상속자가 왔구나. 38절에 보면 그러니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는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벌써 자신이 악한 농부들인 이 이스라엘 족속과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이스라엘 족속들과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시고 천국 복락과 그 축복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다스리고 또 누리실 상속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죽이실 줄 알면서도 실제로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책찍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저들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께서 죽음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죽음 당하실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대개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괴로운 일이 온다, 그걸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하죠? 피해야죠. 누구나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셔요. 예?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농부들이 예수님 자신까지도 무참히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늘나라와 축복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누리실 영광스러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어리석어도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을 상속자라고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죽이면은 하늘나라와 축복의 세계가 자기들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농부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을 그대로 죽음에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도록 놔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방시켜 줍니까? 예?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에 지금 감옥살이 하는 사람을 꺼내줘야 됩니까? 안 꺼내줘야 됩니까? 꺼내줘야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상속자여 축복의 세계의 상속자이신데 주인공이신데 그 예수님을 악한 농부들이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데 예수님을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거예요.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나라와 축복의 세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없이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현실에서도 어떤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어리석은 생각이요,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악독한 생각이다 그겁니다. 우리도 자칫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멀리하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천국 축복의 세계와 이 현실의 삶에서도 참된 행복의 세계는 예수님이 상속자요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속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도 상속받고 현실에서도 축복의 세계를 누리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살 수 있나.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1985년 전쯤에, 지금 2018년이니까 약 35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의 길을, 십자가 형벌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걸 다시금 생각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나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까지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진 고통 멸시천대 십자가 형벌 죽음을 기꺼이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가? 희생을 얼마나 했는가? 그걸 돌아보고 나도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좀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큽니까? 그러나 저절로 저걸로 잘 살게 된 줄 알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이제 속 시원히 잘 됐다. 그런 불효한 자식들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걸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고난도 당해보고 희생도 좀 하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열매를 맺혀드려야죠. 열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것은,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내셨다?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근데 그 예수님까지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미 이 믿음의 길 천국 복락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고난절기를 맞이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우리 죄값을 위한 그 희생과 사랑과 고난을 감수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나도 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당해보고 희생도 좀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 그대로 좀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혀보고 희락의 열매도 맺히고 오래 참기도 해보고 화평도 맺히고 충성도 하고 온유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면은 우리는 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